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번 쉼 캠프라는 이름으로 전교인 캠프를 갔다 옵니다. 늘 이 굿 프라이데이죠. 성금요일부터 이스터 주일까지 금토일 갔다 오는데요. 이번에도 2년 만에 아까 우리 근석 찬양 인도자 분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 기간에 못 가다가 이번에 여전히 걱정되는 게 많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잘 갔다 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특별히 서로의 이번 주제였거든요. 섬김과 나눔 안에서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많은 분들이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여운이 남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운이 남죠. 짰는지 모르겠는데 여운이 남는다. 그만큼 너무 좋았다라는 건데 감사하고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쉼 캠프 후에 한 지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라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카톡으로 대화를 했는데요. 이 지체분의 그 카톡을 받고 너무 기뻤어요. 그냥 대화 중에 탁 튀어나온 말이긴 했는데 목사님, 교회라서 너무 좋습니다. 그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제목으로 이제 조금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정했습니다. 여전히 저와 같은 경우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목사인데도 너무나 부족하고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서로가 아직도 많이 달라서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은 존재합니다. 분명히 잘 맞지 않는 힘든 부분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주인, 머리 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섬김과 나눔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좋은 곳이다. 아멘. 교회는 좋은 곳이다. 사실 표현이 한계가 있죠.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짧게나마 제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통합 예배 때 그 원래 어린이를 더 중심으로 한 말씀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통합 예배인 것을 모르고 있어서 이번에는 평성처럼 말씀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대단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을 줄여보려고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페이퍼상으로는 많이 줄여져 있는데 어쨌든 오늘 간단하게 사무엘상 30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다 자세한 건 다음번에도 하도록 하겠고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만 오늘 제가 다루겠지만 그 다윗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고 다윗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길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볼 세 가지로 나눌 텐데 다윗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30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제가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한 80명 정도 하죠. 100명 해요. 많이 하네요. 제가 지금 통독을 100명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100명은 요거를 최근에 읽었어요. 사무엘상 30장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통독 안 하셔도 다 성경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감안하고 간단하게만 제가 언급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27장부터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용이 간단히 이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이스라엘 온 백성은 좋아했지만 한 사람이 싫어하기 시작했죠. 사울,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소리에 마음이 상했고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왕 노릇은 하지 않고 다윗 잡으러만 다니죠. 집요하게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다윗이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내가 사울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였던,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수준 되시는 분들이니까 말씀은 제가 전하자면 여러분들이 좀 더 그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좀 감정이 더 올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나중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 겁니다. 절대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갔다. 기도라는 표현이 전혀 없으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은 정말 잘못한 거죠. 어쨌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고요. 두 번째 도망이었죠. 그 당시 왕이었던 아기스라는 왕에게 잘 보였습니다. 거짓말하면서 잘 보였죠. 그것도 잘못한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블레셋의 영토 중에 하나였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살게 돼요. 여기서 너희가 살아라.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한 1년 4개월 정도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블레셋이 어떤 결정을 내리죠? 이스라엘과 전쟁하기로 합니다.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사실 전쟁을 하기로 했는데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하냐? 다윗에게 너도 참전해라. 너도 함께 가자. 다윗이 또 거짓말하죠. 내가 무슨 일 할지 당신이 아실 겁니다 해서 경호 대장으로 삼아버립니다. 가면 안 돼요. 가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위기가 처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하죠? 전쟁터까지는 갔지만 그 당시 아기스 왕과 함께 블레셋을 다스렸던 그 집권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휘관들이 다 반대합니다. 개역개정 성경 보면은 5 방백이라고 표현됐는데 가장 대표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다윗을 반대해요. 다윗이 누군지 왕은 잊으셨습니까? 골리앗을 무찌른, 우리 골리앗을 무찌렀던 사람인데 어떻게 데려갑니까? 그래서 반대, 저지당하고 다윗은 다시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전쟁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 다윗과 용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성읍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윗과 그 부하들의 처자,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갑니다. 그 광경이 어땠을까요? 다윗과 부하들이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이제 잡으러 다시 찾으러 가는 거죠.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600명이었는데 부하들이 600명 중에 200명이 지친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다. 낙오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그들은 부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시냇가에 머무르게 되고 나머지 400명만 계속해서 아말렉을 쫓아가게 되죠. 가던 길에 한 이집트 사람이 쓰러져 있었던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집트 사람을 치료해줘 봤더니 어떤 사람이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고 있는 아말렉의 노예였다가 버림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에게 우리를 인도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인도해줄 수 있다. 그래서 쉽게 아말렉을 찾아내고 그들을 무찌릅니다. 그들이 승리에 도취돼서 다 술 취해 있었을 때 다 무찌르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사무엘상 30장. 오늘 우리는 6절만 봤지만 30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아신다는 전제하에 모르는 분은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 중에서 오늘 3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내고자 합니다. 기억하고 살아내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 목회팀이 늘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목회팀 아니더라도 우리가 늘 하는 내용이지만 하지만 오늘 마지막 찬양에서도 나왔듯이 당연한 것이 아니지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성정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저부터가. 저만 그런가요? 아이가 아프면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의식해야 바라보더라고요. 그것도 다행이지만. 그래서 오늘 그것을 소망하는 건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아까 얘기했죠.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게 된 장면은 3일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힘들게 걸어왔더니 성읍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집이 다 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도 교회 올 때
소방차가 막 세대가 막 가더라고요. 뭐 불은 안 났길 바라는데 막 성읍이 불이 타고 있고 그게 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갔어요. 없어요. 다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제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막 진짜 타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사로잡혀갔다, 잡혀갔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그 용사들, 그 군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들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고 써 있어요. 그 장정들이, 그 무시무시한 장정들이 더 이상 울 수 없을 때까지 울었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울다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어졌느냐? 6절에 보면 군인들이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습니다. 불타는 성읍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내가 사라졌구나, 잡혀갔구나 슬퍼 울다가 그 마음이 어디로 이어졌느냐? 다윗을 죽여버리자. 특별히 여러분 그냥 죽이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특히 구약시대에 돌로 치자라는 것은 아무나 돌로 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다윗을 돌로 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슬픈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이어졌고 그 아픈 마음이 안타깝게도 누군가를 향한 분노로 이어졌고 그 분노가 다윗을 향한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제가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럽지만 이제 전체 책임자라는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실 텐데 지금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이 600명의 대부분은 다윗이 거두어준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22장인가에 나오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제받고 빚에 시달리고 원통한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는데 그 숫자가 400명이었어요. 대부분인 거죠. 특히 아둘람 굴은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쳐서 있었던 곳이 아둘람 굴인데 도망자의 신세인 다윗에게 올 정도였으니 이 사람들의 신세는 어땠겠습니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 아무데도 갈 곳 없는 그들을 다윗이 받아준 거예요. 400명을.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겠지만 다윗을 통하여 그렇게 자리 잡고 형성된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그랬던 그들이 지금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것이, 물론 다윗이 전체 책임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다윗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일단 첫 번째로 얼마나 무서웠을까. 돌로 쳐서 죽이자고 600명이 지금 외치는데, 물론 600명 다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죄송합니다 화가 났을까요? 아니 이 배은 망덕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다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잘 아시죠? 6절 한번 볼까요?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 마음이 아파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개역개정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가 힘을 가졌대요. 그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He strengthened himself in the Lord, 이렇게 나옵니다. 개역개정은 용기를 얻었다라고 나옵니다. 즉 다윗은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똑같이 분노로 대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아말렉을 쫓아가고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을 다 찾죠. 똑같이 분노했다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오늘 제목이죠. 교회는 좋은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가 교회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다 얘기하시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못 바라봐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늘 바뀌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우리가 넘어섰잖아요. 아멘. 네. 시드니 갔다 오셔서 더 할렐루야. 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소망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포자기하고 누군가를 죽이자라고 외칠 때 하나님을 바라봤던 한 사람을 통하여 그들 모두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특별히 우리 담없는 교회는 누군가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아멘. 둘째, 다윗은 한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다윗은 한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캠프 때 우리 전사님들을 통해서도 선포됐던 내용이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말렉을 쫓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을 쫓기 시작합니다. 쫓아가는 길에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쓰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말렉 사람의 노예였는데 병이 들어서 버려진 사람이었죠. 3일을 굶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던 그를 다려다가 보살펴 줍니다. 빵도 주고 물도 주고 무화과도 주고 이렇게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부하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과 좀 연결하시면 마음이 더 될까요? 다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바쁠 때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 힘들 때 어떻게 살아가나요? 과제만 있어도, 과제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저는 끝났다 이렇게 시험만 있어도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시험 있으면 예배도 안 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부하들은 다급한 상황이에요. 아내와 자녀가 사로잡혀 갔습니다.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내와 자녀가 사로잡혀 갔어요. 그들이 어떤 일을 겪을지 모릅니다. 한시라도 빨리,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1분 1초가 아까울 뿐만 아니라 지금 몹시 지쳐 있어요. 전쟁 집결지였던 그 아벡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살던 시글락까지는 80km에서 100km 정도가 됩니다. 며칠을 걸어야만 하는 거리. 오죽하면 그 600명의 병사들, 군인들 중에 200명이 낙오를 했겠습니까? 군인들 낙오하면 어떤지 아시죠? 처형감이 처형감. 그런데 200명이 낙오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그들이 지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쓰러져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참 큰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쓰러져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고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보아 줍니다.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때 나타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코로나로 우리가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코로나 한가운데로 들어간 의료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허락될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어떤 존재냐?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쉰캠프 때 우리가 감동받았잖아요. 감격했잖아요. 근데 그때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몹시 바쁠 때에도, 몹시 지쳐 있을 때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하셨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눈이 뜨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눈이 뜨이면. 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 오죽하면 저 영혼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까지 강조하셨겠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버려진 이집트 사람에게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누군가는 버린 그 사람을 안아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담없는 교회가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다윗은 공동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다윗은 공동체를 바라보았다. 첫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둘째, 한 영혼을 바라보았다. 셋째, 공동체를 바라보았다. 다윗과 부하들은 아말렉을 무찌르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말렉을 무찌르고요, 모든 것을 그리고 더 많이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기쁨의 순간이죠. 감격의 순간이에요. 아내도 찾았고 자녀도 찾았고 물건도 찾았고 심지어 다른 물건들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좋았는지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죠. 200명이 낙오했었잖아요. 그 200명이 낙오한 사람들이 부솔 시내라고 하는 시내가에 머무르고 있었고 400명이 승리를 한 후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 부솔 시내로 먼저 도착한 거죠. 근데 그 군인들 중에 400명 중에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좀 불편한 표현이기도 하고 도전되기도 하고,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그 낙오한 200명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걔네들은 거기서 쉬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에게 이들에게 아내와 자녀들만 돌려주자. 그리고 이 물건은 우리 400명만 갖자라고 우깁니다. 어떻게 보면 좀 타당한 이야기일 수 있죠. 얘네들이 쉬었으니까 싸운 사람들만 갖자.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이게 또 조금 이상하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오늘 자세히 얘기하지만 공동체를 바라봐요. 먼저 어떻게 하냐? 다윗이 낙오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줘야 한다면서 똑같이 나누어 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냥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왜 이 낙오한 200명에게도 나누어 줘야 된다고 이야기했느냐?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준비해달라고 못했구나.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즉 다윗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다. 니네가 잘해서 승리한 거면 니네만 가지면 되는데, 이건 안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찾게 하셨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물건을 갖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갖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선포했던 것 찬양으로 거저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낙오한 이들도 똑같이 나눠주자고 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또 한 가지 저에게 되게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 다 나누어 주는 것과 함께 이 낙오한 자들에게는 주지 말자고 우겼던 이 군인들, 성경에 얼마나 이들이 좀 부족했으면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이 군인들을 다윗이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동지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동지들이여, 개역개정에는 형제들아 라고
한 가족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옳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가르쳐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훈계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와 함께 무슨 마음을 잃지 않았냐? 사랑의 마음. 이들도 형제다라는 마음, 즉 공동체라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까지 품고 안으려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왜 이렇게 형편없니? 너희들 절로 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지들이에요. 가르친 거죠. 즉 여러분, 공동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아직 너무도 연약하지만 반드시 온전함을 향해 가는 공동체. 주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 공동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어떤 존재냐?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개인주의, 이기주의, 내가 중요하다.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다 자기 때문이죠. 나도 너 피해 안 줄 테니 너도 나 피해 주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개개인을 넘어 공동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공동체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 한 사람이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한 몸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일 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일 때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공동체를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소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잘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근석 형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위대한 인물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반면에 참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가지 말아야 할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리고 거짓말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 속에서 다윗은 훈련됐고 빚어졌습니다. 그 안에 그 은혜를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타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속에서 훈련되고 빚어져서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한 영혼을 바라보는 존재. 공동체를 바라보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교회라서 너무 좋습니다. 교회라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